기독교 최고의 그 고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되고 제2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책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크리스찬이 천국 도시를 향해 가는 험난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로 역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옛날에 한번 노마드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 노마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삭의, 이 믿음의 이삭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믿음 여행의 걸림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천국 노마드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성령의 음성을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헐리우드의 거물, 이 억만장자인 영화 제작자 스티브 빙이라는 55세, 아직은 젊죠, 55세 된 이분이 그 LA에 있는 자기 그 아주 고급 아파트 27층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좀 안 되고 막 이렇게 통제가 많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분은, 이분은 14년 동안 지하 감옥, 독방에서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정말 성경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갇혀서 많은 그 고문과 고통을 받으면서 14년을 사셨던 분인데,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힘든, 정말 사경을 헤매는 때까지 갔지만 끝까지 버텨서 이제 14년 후에 나와서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위해서 참 많은 값진 사역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화저택에 살아도 어찌 보면 이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이분의 마음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고 어둠이 지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에는 빛이 있었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생명 빛이 없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과 스티브 빙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천국 노마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마음 속에 비치는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빛을 어둠과 나누었습니다. 4절에. 그러면서 세상의 첫째 날 하나님의 사역을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여행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빛의 반대 어두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다는 못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창세기 27장은요 바로 그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시력이 약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또 다른 어딘가 들어본 듯한 구절이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를 키워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육신의 눈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이 어두움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성전에 있는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 정도로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고, 결국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결론적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 리브가 아내 사이에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먼저 나온 에서, 야곱.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도 막 싸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리브가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태중에 있는 그 두 아이 중에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큰 자는 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어린 자, 동생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두 형제 중에서 동생, 어린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좀 무시하고 형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 어둠의 모습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이삭의 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부모 자녀 사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형제 사이에도 큰 다툼이 일어나죠. 결론적으로 이 이삭의 영적 어둠은요, 많은 그 가정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과를 사실은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영적 어둠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삭의 이 영적 어둠이 주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별미에 이 이삭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부모가 이제 연로해서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 자식들을 공식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못해서 축복하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야곱도 12아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축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삭이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 이삭은요, 공개적으로 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조용히 그 맞이 에서만 이렇게 불러요. 조용히 맞이 에서만 이렇게 1절에 보게 되면 불러가지고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공적으로 다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에서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이방 여인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믿음의 집안에 그 룰을 깨뜨렸어요. 더군다나 결혼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부모의 건심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굳이 지금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키 포인트가 나옵니다.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서, 이제 이 에사한테 이야기 조용히 부르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내가 그거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내가 즐기는 이라고 하는 이 즐기는 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남녀의 애정을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가 이 즐기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 에서가 만들어 오는 이 별미를요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별미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유였고, 그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냥 제쳐버리고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에서가 했던 것처럼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이 말씀, 믿음의 원칙보다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별미, 멀리 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가치보다는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팥죽 안 그래서 선택했던 에서처럼 말이죠, 지금 이삭도 눈앞에 보이는 별미를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이 27장을 쫙 읽어보시면 여기에 사냥감 또 별미라는 말이요, 사냥감이 8번, 별미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지금 이삭은요 이 별미에 굉장히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삭은요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 부인이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것도 20년 동안. 그렇지만 이삭은 그 당시 아기를 못 갖는 굉장히 수치였고 아주 그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부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부인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남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요,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성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별미의 마음을 다 뺏겨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 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입맛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별미, 이삭의 그 믿음의 마음을 빼앗아가버린 이 별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묵상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맡았겠죠.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돈이라고 하는 이 별미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마음 뺏겨 버리면 이 가룟 유다가요, 돈의 마음, 돈이라고 별미의 마음을 뺏겨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회개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넘어지고 말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별미가 학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이 별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자식이 하여튼 잘 되는 거, 이것이 별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명예,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별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말하자면 별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별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경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육적인 것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지면요, 세상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세상이 좋아지면요,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이삭,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에 대한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이삭,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의 그 믿음도 영성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여러분 굉장했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때도 순순히 결박당해서 순종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그날 사람들이 우물을 막 다 뺏어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다 양보하면서 옮겨가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이삭이 인생의 후반전에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냥 뿅 가셔가지고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1000번제라도 1000번제, 하나님이 1000번제.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로 말하면 말을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별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였습니다. 나중에 후궁까지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1000명의 아내, 그 여자가 솔로몬의 인생의 별미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드니까 그 이방에서 데리고 온 부인들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나도 산당 하나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요, 인생 후반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막 지어주는, 산당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요,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끝까지 지키는 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손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아마 이 말씀 노트가 있었을 거예요. 꼭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기 자세한 성경 구절과 적용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가서 꼭 나눠보십시오. 우리 한번 별미에 빼앗긴 이 마음의 이삭을 보면서, 이 이삭의 마음이 지금 별미에 빼앗긴 걸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별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별미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켜내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의 영적인 어둠이 주는 교훈은요, 삶의 생명이 되는 분별입니다. 이 분별이 돼야지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상황, 근데 이 상황은요,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린 자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떤 장전을 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작전을 짜고 조용히 불러다가, 열매 안 들어와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장에 있는 이삭의 작전,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론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요,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아슬아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가만히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또 리브가는 야곱하고 또 작전을 짭니다. 안 돼, 우리가 저 축복을 가르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막 이 야곱에게 작전을 짜가지고, 음식은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준비해. 그래가지고 이 원래는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짐승 털을 갖다가 이게 붙이고, 옷은 형 에서 옷을 갖다 입히고, 목소리도 최대한 형처럼 이렇게 내도록 하고 작전을 짭니다. 이게 지금요, 이게 마치 영화로 치면요, 완전히 이 스릴과 서스펜스예요. 지금 막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결론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이삭이 야곱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냄새도 맡아보고, 에서 냄새인가? 목소리 음성도 들어보고. 그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또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또 에서 옷을 입혔으니까 에서의 냄새거든요. 목소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들켰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23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만져보니 털이 있거든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고 그냥 동생을 축복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인간이 아무리 이삭이 뭐 작전을 짜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되는 방식은 별로 좋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이 야곱이 엄마하고 짜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지만 수단과 방법은 좋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야곱이가 많은 고난을 또 받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결국은 인간적인 작전과 인간적인 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분별을 결국 못한 것이죠. 여러분, 분별은요 중요한 것이 뭐 냄새 맡고 뭐 만져보고 듣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 분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 중심에서 나옵니다. 에서가 이 에서를 못 알아본 이삭이 왜 분별을 못했느냐? 중심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별명 먹고는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내가 얘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이었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요, 분별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중심일 때 구원이 되고 분별이 되죠. 인간 중심이면 안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요. 최근에 우리 집에 우리 두 아이 중에서 한 명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알바해가지고 뭐 사고 싶었던 그 이어폰인가 뭐가 있대요. 근데 조금 뭐 가격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몇만 원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웬 뜻인가 싶어가지고 막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정도 알아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몇만 원,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사버렸는데 돈을 보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대.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그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 보면요, 순간적으로 혹하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오, 몇만 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분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찌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사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때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은 설교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전 성도들 앞에서.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근데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때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것이 많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비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떨쳐버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비워질 것 같은데 그걸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참 훌륭하게 목회를 참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흔들리시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에게 교회를 이제 물려주고 싶은 마음, 뭐 때론 뭐 돈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 대목에서 흔들리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도 있으시고, 또 그 아들이 훌륭해요. 심지어 객관적으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 아들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 어찌 보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그런 부분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한국의 정서와 이런 관례들을 잘 알면서도 왜 그러면 그 무리하면서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할까? 어찌 보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찌 보면 이삭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래 내가 욕먹고 말지 뭐 내 자녀에게 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못돼도 욕 좀 먹어도 뭐 내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잊어버리고 이 이삭이가 공식적으로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놓쳐버린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저도 자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욕심이 들어가고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자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내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를 자기 확신으로 잡아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 역시도 말이죠.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 이것이요 다 영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왔다.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요 때로는 육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육의 생각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목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다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별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돼버리면, 자녀가 너무 귀하지만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을 빼앗긴 별미가 되고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우리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혹시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 마음을 제치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욕심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는요 당연해요. 그런 것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자기 별미를 따라서 찾아서 온 마음을 다 주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 세대 별미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겨서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잘 도달하려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걸림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별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욕심,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게 만드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가지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요, 말하자면 내어주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심지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어주는.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욕심도 가지치기 할 수 있고, 비우다 보면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이 러브터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지역사회의 이 자영업자들, 식당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센터 오픈을 하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모아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많은 식당들에서 우리가 뭐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사랑의 터치라는 것은 그런 생각했어요. 터치 한 번 하고 끝.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터치, 크고 작간에 또 터치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터치라는 것은 내어주는 거고,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고, 욕심을 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떤 사랑의 터치를 좀 우리가 또 작지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그 제소자,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그 교수님, 또 이 호스피스 사회 가신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즘 이 담장 안에서 정말 요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 교도소 같은 데서 재소자들이 하루에 뭐 이렇게 30분씩 운동도 하고 뭐 샤워하는 시간이 또 뭐 20분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 그것도 잘 못한다 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 호스피스 병원 더 말할 것도 면회도 안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은 갈 수 없지만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럼 어떤 책을 그들이 전달할 거냐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제 책이 나온 걸 보시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 넘어가 죽겠다. 마침 이 책이 이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래 맞다, 이 책을 가지고 그들 좀 터치해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좀 거시기한 게 이 책이 하필이면 제가 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또 오해하면 어떨까, 이 생각은 사실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목사님도 이 책을 보시고 저한테 이 책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 힘든 인생의 바닥을 치는, 마치 몸은 그렇지만 제 마음은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고 제 마음은 정말 호스피스 환우의 마음처럼 힘든 그런 시절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사무엘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제가 정리를 해서 이번에 나온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분들, 담 안에 있지만 담 너머를 보아야 될 분들, 인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될 분들,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책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번 사랑의 터치는 이걸로 한번 해보자. 뭐 각자가 한 권이 되든 두 권이 되든 뭐 5권이 10권이 되든 하여튼 각자 형편대로 이 책을 그들에게 보내는 터치를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3부가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은요, 내 움켜진 것을 손을 펴야지 비워져야지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분들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믿음 여행의 걸림돌, 우리를 영적으로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에 만드는 별미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끌어당겨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별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별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자신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9회 말이라 그래요. 9회 말. 8회 초까지 아무리 잘해도 9회에 그냥 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중요해요.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참고 갈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삭도 지금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욕심을, 우리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가지치게 하고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